웬디 수녀는 영국 BBC 방송의 텔레비전 아트 시리즈 웬디 수녀와 함께 떠나는 미술 여행을 통해 미술에 대한 독특하고 신선한 소개와 평론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술 평론가이자 그림 읽어주는 수녀입니다. 웬디 수녀는 16살에 영국 노르트르담 수녀회에 들어가 수련 수녀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녀 신분으로 옥스퍼드 세인트 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졸업생에게 주는 가장 높은 영예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1년의 간질 발작을 일으킨 웬디 수녀는 1971년 노트르담 수녀회를 떠나 영국 깔멜 수녀원에서 은둔 수녀로 지내면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곳은 수녀원에서도 한참 떨어진 숲속 한가운데 있는 비좁고 허름한 조립식 컨테이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곤 책상 하나, 탁자 하나, 의자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웬디 수녀는 기도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머리카락도 밀고 자신만의 수도복을 디자인해 평생 그 옷만 입습니다. 미술 잡지에 기고한 글들로 영국 BBC 방송국 관계자의 눈에 띈 웬디 수녀는 미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생과 종교,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림 이야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수녀와 미술 평론가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그녀는 그동안 20권이 넘는 미술 관련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녀의 책 가운데 하루하루가 기도입니다라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술책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림 읽어주는 수녀님께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한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그림 같은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림 같은 기도 이야기 55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어째서 잘못된 선택을 하나요? 이 말은 슬프지만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가톨릭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대답할까 합니다. 이블린이 가톨릭으로 개종했음을 자랑하자 그의 신랄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블린의 신앙심은 그리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자 그 말에 이블린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엉망이었을지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만 가톨릭 교인이라면서 왜 남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 답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저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진지하게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경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부적절한 가르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처 하느님의 은총에 반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점이지요. 미사를 의무나 성가신 일, 따분한 일, 일요일에 해야 하는 귀찮은 일 등으로 여기는 것은 진리의 탈을 쓴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사실 미사는 좀 따분할 수 있고 존경하는 사제의 강론일지라도 더러는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할 정도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미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 아빠의 사랑, 관심, 이해, 그리고 포용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미사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점을 이해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 탓일까요? 어디선가 신앙의 의미가 길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톨릭 그리스도교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든 침례교든 혹은 성공의 신자라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할 뿐,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나약하고 나태한 인간의 본성으로 감당하기에는 과분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뜻이지요. 기도하지 않음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음이며 인생을 충만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색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삶이 안락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 렘브란트가 돈 많은 아내를 얻은 뒤 그림 그리기를 소홀히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요. 그 결과가 얼마나 초라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위대한 예술가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생의 예술가가 되는 재능을 가졌죠. 은총을 입어 각자 그 나름의 개성을 가진 자신만의 유일한 삶을 만들어가는 예술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기도 안에서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음이며 인생을 충만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색하고 위험하며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삶이 안락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림 읽어주는 웬디 수녀님의 기도에 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